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의 말씀이고 오늘 한 주간은 사실 오늘 정했던 이 성경 말씀이 교회력에 나왔던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오고 갔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칼빈 신학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여러 의견들을 나눴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교리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집중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서신서 첫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6절에도 12절에도 마지막 14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문의 마지막까지 기승전결이 찬송입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는 올 한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복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이 크게 공감하지 않으실 것 같은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해야 된다.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고 라고 하는 물음표가 오늘 마음속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소소한 복까지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위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보통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복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있죠. 어떤 복이죠? 대박.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대박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하리로다, 이미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매우 우렁차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박이 아닌 좀 허름한 복 같고 나나 누구나 다 받는 그런 것 같아서 큰 복 같지가 않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표정이 그러면 그렇지 무슨 복이냐 이런 표정이신데 성경은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닌 땅에 속한 복, 또 신령한 복이 아닌 그냥 물질의 복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그 기억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히 찬송을 하겠죠.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아마 찬송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령한 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물질의 복 같았으면 땅에 속한 복이면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텐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대체 어떤 것일까? 잘 기억도 안 나고 대체 어떤 거라고 얘기해야 될지. 가령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이 좋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난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것이 요즘 사는 우리들에게, 이 현실에 우리들에게 맞는 고백일까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가난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종사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모두 아마 이루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부자 그리스도인,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이가 지금 같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덜 가져도 좀 덜 풍족해도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년 지난 지금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덜 물질적이었죠. 워낙 자본주의는 더 발달해서 지금은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내일의 미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아마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돈이 중요했지만 지금처럼 그 돈이 우리 모든 미래를 다 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긴 했지만 지금처럼 정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좀 풍족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까지도 장담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사도가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던 2000년의 시대와 2000년 전의 시대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또한 바울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그 가운데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대를 다 떠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좀 무시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처럼 세상을 보되 그러나 현실의 눈과는 다른 세상의 눈, 천상의 눈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무시의 눈,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약성 열왕기하 6장의 사건을 한번 예로 들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주하는 동네를 밤새워 에워쌉니다.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시종이 아람 군대가 자기 마을을 에워싼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큰일 나게 되어졌으니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의 숫자가 저들 편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 시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어집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당연히 들렸겠죠. 바로 여기에
무시의 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천상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엘사가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시종은 보지 못하고 엘리사는 보고 있더라고요. 엘리사는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그 기도를 마치자 그 시종과 그 엘리사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전문 천사의 군사가 불응고와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그들과 맞서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그 시종은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눈의 그 세상이 천상을 무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눈으로 오늘의 말씀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요. 대체 무엇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복을 주셨기에, 아니 소소한 복은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 경배 드릴 만한 대박 같은 복이 저에게 없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져야만 느껴지는 우리의 세상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오늘 말씀은 그런 눈을 좀 내려놓고 다른 무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복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고 그 어떤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복을 찾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실망할 수 있고 또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몬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복은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요구하고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또한 그러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그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신령한 눈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도 그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받은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 자유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가시적인 복과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크게 부하게 되어지고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가에만 우리가 치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 말하자면 절대적인 복입니다.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혹시 가정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좀 묻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부터 집안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듭니다.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듭니다. 그다음에 또 소기공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듭니다. 그러다가 칼라 TV 그러면 우와 그러죠. 혹여나 혹시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준 재벌이나 갖고 다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조사도 안 하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20, 30년 전에 준 재벌이었어요. 준 재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이 땅의 복은 상대적인 비교예요.
사실은 비교 안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떼어놓고 우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우리 세안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루 세 끼 혹 다이어트 하시는 것 빼놓고는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야식도 먹습니다. 야식도. 어렸을 땐 꿈도 꾸지 못했던 야식도 저는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10년 전의 복이 지금의 복이 아니에요. 지금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후에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도 갑자기 어떤 복이 얻어졌다든지 부동산이나 로또 같은 손쉽게 얻은 것을 그런 부자분들을 졸부라는 단어를 쓰죠. 졸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또 졸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졸부 근성이 있다고 해요.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블렌이라는 분이 당시 미국 졸부들의 행태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이 아마 학생들 읽으셨을 거예요.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졸부들의 행태를 다룬 책입니다. 거기 어떻게 이야기되어져 있냐면 이 졸부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 갑질을 일삼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베블렌 효과라는 게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베블렌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값이 싸서 팔리지 않는 똑같은 물건인데 값을 높이 매기면 사는 형상, 그것을 베블렌 효과라고 해요. 제가 부교역적으로 있었던 서울 동네가 동부 이촌동입니다. 그 동네를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동부 이촌동이 굉장히 좀 부자 동네였었고 또 갑자기 이제 바로 한강 바로 앞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되어지네요.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졸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이 살던 동네예요. 바로 옆에 어디냐면 용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리에서 그 도자기 파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어카에 도자기를 넣고 또 차에 도자기를 싣고 다니면서 고요 청자금 몇천만짜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용산에서 얼마에 파셨냐면 5,000원, 좋은 거는 10,000원. 근데 진짜 붙었어요. 저도 하나 좀 사둘 거라고 꼭 후회되는데, 근데 동부 이촌동에 오면 얼마에 팔까요? 얼마에 팔까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5만원, 10만원에 팔았어요. 그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냐면 그 당시 동부 이촌동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분이 장사하셨다는 건데 그렇게 안 매기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매기면 사지를 않으신대요. 근데 5만원짜리, 10,000원짜리를 가격을 매기면 그 동네에 와서 매기면 그 동네 분들은 그것을 사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베블렌 효과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거제가 물가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도 이런 졸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졸부도 있어요. 영적인 졸부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참 좋은데 우리가 거저 얻은 귀한 복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 한번 받으면 그 구원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구원은 내가 어떤 죄를 지든 어떤 것을 행하든 그 구원은 나에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행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영적 졸부의 행태, 그것이 바로 구원파적인 그런 고백들입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너무나 거저 값싸게 얻어진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구원이 정말 값싸게 얻어진 구원일까요? 값싼 구원일까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아니 오시지 않을 분이, 아니 우리와는 멀리 계셔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분께서, 하나의 흠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픔과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두를 대속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적인 그런 값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못하는 그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하고 그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정말 감격함으로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까? 그저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셔서, 한 주간 배불리게 해주셔서, 한 주간 일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대적인 복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런 자존감을 가진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혹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을 향해서 그 복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무엇 때문에 우리 기뻤습니까? 주머니가 채워져서 기뻤습니까? 주머니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서 기뻤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게 너무 기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는 나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갔습니까? 한 달이 갔습니까? 작은 것에 쓰러지고 작은 것에 실망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나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복입니다. 그런 복을 취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특별히 그 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예정인 것은 때론가 됐습니다. 그 예정이 개인이든 교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성령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함의 삶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요. 할 수 없이 한마디 더하면 그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떡 하나라도 더 줄 걸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이셔.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2020년 정말 큰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묵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복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